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의 기원은 언제 시작이 됐느냐? 어머니 주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어머니 주일은 언제 시작이 됐느냐? 어머니 날에서 시작이 됐어요. 미국 버지니아 지역에 교회에 다니는 교인인 자비스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비스에게 믿음 좋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 엄마는 26년간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하고도 얼마나 친해지고 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신 거야. 그런데 엄마가 가르치던 주일학교 애들이 너무 안쓰러운 거야, 딸이 보니까. 왜냐하면 그 인자하고 사랑 많은 교회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그래서 흰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어머니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아이들의 가슴에 하얀 카네이션을 한 송이씩 달아준 거예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하얀 카네이션을 그 교회에서 어른들 성도들도 달게 된 거예요. 그리고 1908년 미국인 실업가, 아주 돈 많은 기업인데 워너 메이크라고 하는 회장님인데, 이분이 전 직원 수천 명을 모아놓고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킨 거예요. 이러다가 6년이 지난 1914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은 어머니 주일을 공식으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된 거죠. 그 후에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5월 2주를 우리나라에서도 어머니 주일로 지켰어요. 그리고 1932년, 지금부터 1932년이면 그렇죠? 2090년, 한 90년 되네. 그때 감리교 교단에서 어머니 주일을 부모님 주일로 지킵시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부모가 살아계신 사람은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부모가 돌아가신 분은 흰 카네이션을 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카네이션 바구니를 한 바구니씩 준비를 했습니다. 잘 갖고 가세요. 저거예요. 저기는 빨간 카네이션도 있고 하얀 카네이션도 있고 예쁜 바구니를 하나씩 준비했으니 많은 또 감동을 받으시고, 목사님도 어릴 때 힘들게 용돈을 모아갖고 카네이션을 싸서 부모님께 달아드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참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때. 요즘은 어버이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선물이 달라졌대요. 어버이날 카네이션만 달아드리면 싫어하신대요. 어버이날 최고 좋아하시는 선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현금이래요. 또 최악의 선물이 있대. 제일 안 좋아하는 선물이 책이래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눈이 시력이 안 좋아지잖아요. 나빠지는데 책을 사다 드리면 자식이 볼 때 책이 너무 좋아. 책을 보니까 부모님이 좀 어떤 부모님이 훌륭하신지 이런 책을 준비해서 사다 드리면 엄청 싫어하시는 거야. 그런데 책 안에 돈이 사이사이에 많이 들어있으면 책도 정말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큰 효도 중에 하나가 나이 들어서 혼자 살고 있는 자식들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것이 큰 효도래요. 그래서 자식들이 가정을 이루고 같이 잘 사는 것도 큰 효도예요. 자녀들은 잘 기억을 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효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3,500년 전에 미국에서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 이런 게 생기기 전에 3,500년 전에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께 잘해드리라, 효도해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주실 때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10계명은 이 성경 전체를 압축한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 10계명이에요. 이 10계명에서
8가지 계명은 전부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8계명까지 8계명이 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는 해서 안 될 짓을 너무나 많이 해. 그래서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하니까.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세상이 다 그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쉽지를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2가지가 있어요. 이 2가지만 잘하면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려고 애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라는 것 2가지만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라고 하는 계명이 뭐냐? 2가지인데 그 2가지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1에서 3계명은 하지 말라는 거야. 4계명은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1계명에서 3계명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안 하게 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예배 잘 드리는 거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전부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그런 하지 않아야 될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야. 5계명이. 왜? 부모님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걸 배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배워야 되니까. 그 우리 부모님은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런 경우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런 부모일 수도 있고 저런 부모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것인지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2가지 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일 예배 철저하게 드리라. 안식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요거는 잘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밀이 예배 잘 드리는 거,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라 이 말은 그냥 부모님께 잘해드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가 부모 노릇 잘했으면 잘해드리고 부모가 좀 이상하면 학대나 하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강제성이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 노릇 잘했으면 말할 것도 없이 잘해드려야지. 그런데 어떤 부모가 부모 노릇 잘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부모 노릇 잘 못해야지. 애들 아주 지루지루하게 지겹게 그냥 부모 싫어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부모 있나? 그런 부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 노릇 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부모는 다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지.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께서 부모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부모 노릇을 잘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래서 그냥 효도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부모와 자식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행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보기에 부모가 너무 못 배웠어. 부모가 또 너무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가난하고 무능하고 자식들을 너무 고생시키고 남들처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가르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를 무시하고 마구 말하고
쓸쓸하게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라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생활비도 넉넉히 드리고 건강도 챙겨드리고 노년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영상으로 조금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볼륨을 약간만 줄여주세요. 자, 됐어요. 자, 왜 모든 부모가 부모 노릇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까? 다 잘하고 싶죠, 부모 노릇을. 그것은 세상 유혹과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잠언 6장 25절 보세요.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부모 노릇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 세상 유혹,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음녀라고 했잖아. 음녀는 죄와 마귀의 일로 가득한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 결국은 어리석게 되고 인생이 다 망하고 불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어떤 그 20대 아가씨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인터넷에 글을 썼습니다. 이 아가씨가 20대가 됐으니까 어린이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다 지났죠.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이 돼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글을 인터넷에 썼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 아빠는 정말 못났다. 화나면 막말하고 때리고 무능력하다. 중학교 때였다. 겨울방학에 숙제 안 한다고 여행 가방 던져주면서 집 나가라고 했다. 중학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군기 잡는다고 때렸다. 여름방학 때는 집에 들어와서 내가 컴퓨터 하는 걸 보고 화내면서 내 핸드폰을 때려 부쉈다. 또 화나면 또라이니 뭐니 막말하고 너 같은 건 결혼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할 년이라면서 나가 죽으라고 했다. 요즘에는 본심이 아니었다. 미안하다 하면서 용서하라고 한다. 난 그 인간과 인연 끊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막말 나옵니다. 그 새끼는 물려줄 것도 빚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마음을 열고 좀 친해보자고 개수작을 부립니다. 지 늙으면 빚 갚아주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겠죠. 독립하면 영 끊을 생각인데 제가 나쁜 년인가요? 이러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이게 사람이 이 죄와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부모 노릇 잘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가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지. 이렇게 되면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하기가 어렵죠. 좀 내가 힘이 생기면 인연 끊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경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모 자식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지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와 자식은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느냐? 서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순종이고 공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에게 속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는 죄와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지라도 자식이라도 나라도 잘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부모하고 같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가장 좋은 효도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 부모는 하나님의 복을 못 누렸을지라도 나라도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잘 되고 행복해져야 내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효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모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자식이라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도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돈 많이 드리고 편하게 해드려도 그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큰 불효가 없어요.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없어요. 영원히 후회할 일이니까. 차라리 다른 건 다 잘해드리지 못하고 불효자식이 될지라도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드린다면 부모님은 영원히 감사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거든. 예수님께서 부자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 기도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죽은 후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가서 기도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네, 돈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대기업 사장 회장들은 아주 그 뭐 어마어마한 집에서 날마다 사람들 불러다 놓고 파티하고 이러고 살잖아. 세상에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지, 저 부자는. 그러고 살았는데 그 집 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한 거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경쟁력도 없고 어디 가서 빌어먹을 건강도 없어. 그래서 그 집 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음식 쓰레기 갖다 버리면 거기서 찾아서 주워 먹고 그랬거든. 걔가 보니까 이 거지가 하도 불쌍해서 피부병까지 걸려가지고 진물이 나오고 하니까 그걸 핥아주고 걔하고 친하게 지냈지. 그러다가 이 사람은 죽는 게 행복이어서 죽기를 얼마나 바랐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지. 그러고 나서 죽었는데 가족도 없지 뭐 돈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손수레 같은 데다가 싣고 그냥 갖다 버렸어요. 뭐 끄적대기 같은 걸 덮어가지고 대충 갖다 버려버렸어요. 묻어줬는지 그건 모르겠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부자도 죽은 거야. 부자도 죽었는데 두 사람이 이 거지는 죽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사들에게 그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순간 천사들에게 영혼이 받들려서 천국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장례식을 어마어마하게 치렀지. 돈도 엄청 많이 들어서 이 장례식에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가지고 장례식을 치러서 안쓰러워하면서 이 돈 많은 거 쓰지도 못하고 죽었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죽음의 사자들, 저승사자들이 와서 영혼을 끄집어내서 그냥 때리면서 지옥으로 음부로 끌어간 거예요. 그런데 음부에 가서 보니까 부자가 보니까 그 나사로가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쟤는 세상에서 뭐 거지같이 사는 놈이 왜 저기 가 있나. 너무 부러운 거지. 자기는 너무 목이 말라서 불 속에서 너무너무 뜨거워서 못 견디는데 누가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입에 대주기만 해도 살 것 같은데
지옥에는 물 한 방울도 찍어대 주는 사람이 없어. 세상에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직장 가면 월급 받고 똑같이 공기를 마시고 햇빛 맞고 물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지옥은 그런 게 다 하나님 은혜가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 거기에서 저 나사로 우리 집 앞에서 음식 쓰레기 먹고 살았는데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에 대게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되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부자가 기도했지. 나사로 저 좀 세상에 살려보내가지고 아직도 지구 위에는 내 형제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형제들이 5명이나 있는데 이 5명한테 가서 이 상황을 좀 꼭 얘기를 해줘서 사람이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영혼이 있다고 영혼이 가는 곳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서 거기서 예수 믿고 지옥에서 여기서 나하고 같이 만나지 않도록 저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그 말씀이 지구 위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있고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교회도 있는데 여기에 가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복음을 안 듣고 예배드리러 안 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를 해도 안 믿을 사람이니까 보낼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도받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지옥도 없고 영혼도 없고 사람이 육신에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안 믿어도 돼. 예수님 부모님도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영혼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그냥 죽는 것으로 동물처럼 끝난다면 그래서 사람은 동물처럼 끝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안 보여도 숨 쉬고 있으면서 공기가 없냐? 무식하게. 근데 이럴 때 공기가 없냐? 안 보인다고 없어? 공기가 있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사는 거지. 그것처럼 이 사람의 영혼도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왜 있어?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시면 있는 거예요. 죽고 나서 후회하면 안 돼. 사람은 영혼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영혼이 없다면 예수님도 오실 필요가 없어.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우리 영혼이 지옥 가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지. 십자가에서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목사님이 장례식하고 하는 데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늘나라 갔대. 하늘나라 가서 만나지. 하늘나라는 예수 믿어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잖아.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하늘나라 가니? 네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부하면 지옥 가서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시고 또 주 안에서 순종하시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은 기도하고 예수님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의 기원은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 날은 1914년 미국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무시하면 믿음과 교훈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와 마귀로 인해 부모가 자녀를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모님께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즉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도록 도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은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부모와 자식이 되게 하시고 또 부모님을 주 안에서 잘 사랑하고 공경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 속에서 죄와 마귀의 역사로 인해 참으로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힘드는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쁜 것을 보고 듣고 자람으로 인하여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지만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부모를 통하여 믿음을 잘 배우는 아름다운 부모 자식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두움과 죄와 마귀의 역사로 인해 사람이 사람다워지지 못하고 들어서 안 될 것을 듣고 봐서 안 될 것을 보고 또 습관과 체질과 사상이 나쁜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이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자녀들이 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총명 허락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믿지 않는 부모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진정으로 효도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